예, 오늘도 계속 이 상유타 니까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이제 자신의 비구들을 교육할 때 그 사원에 계시면서 비구들이여 하면은 예 세존이여 시오 하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부처님 앞으로 이렇게 모여들고 그럼 부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 경전을 공부할 때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니까야가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경전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전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앞에 직접 배움을 청하고 있다. 경전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 밑에서 배우고 있다. 조사어록을 배워도 조사님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갖고 조주선사나 또는 임재라든가 백장이라든가 마조라든가 이런 어록을 배울 때 경전이나 어록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마조 앞에 앉아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질 때 깨닫는데 더 도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시절에 자기 제자들을 앉혀놓고 부처님이 쫙 설법을 하면은 그 설법을 듣고 바로 깨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자리에서 깨친다는 거예요. 오비구를 만나갖고 오비구에 대해서 설법을 했을 때도 그 자리에서 깨쳤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제자들이 많이 늘므로서 신심 우리 그 하엄경에 보면 십신, 십주, 십팽, 십회양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도 바로 못 깨치는 이유는 십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요한 데 가서 자선을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소가 마치 새벽에 대시김질을 하듯이 수행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뭔가 탁 깨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보면 우리는 부처님이 참 인자하고 이런 같은데도 그렇지는 또 않았는 것 같아요. 막 나무랄 때는 엄청나게 나무래버려요. 막 눈에서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나무랬지 않았나? 그 제자 중에 한 명 또 존다고 꾸벅꾸벅 조는 그 제자를 이게 나무래 뻗더니만 그 제자가 그 다음부터 눈 감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장님이 되고 그 덕분에 천안통을 얻었다. 천안을 갖게 되었다. 하늘의 천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도 뭐 할 때 나무랄 때는 엄청나게 이게 탁발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탁발이라는 게 좋게 말하면 탁발이지만은 그 부처님 제자들 아닌 일반인이 볼 때는 걸식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밥그릇 하나 들고 동네 가서 걸식 한다. 그래갖고 저놈 비료물놈 우리가 그 가장 악담이 비료물놈 하잖아요. 비료물놈이 뭡니까? 가서 얻어물 놈을 우리가 비료물놈이라. 그런데도 부처님 시절에는 그 탁발을 강조했죠. 시대가 흘러갔고 백장을 통해 갖고 결국 지금은 백장이 징검다리가 되죠. 백장이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우리 자급자족 하자 이래 갖고 농사를 짓게 한 게 지금의 스님들이 재산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러면은 그 백장 스님 그 당시에는 그 자급자족하자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씨앗이 돼 갖고 오늘날의 절들은 왜 합니까? 정말 절 가보면 뒤에 산도 많고 절 주변에 쓸만한 밭도 많은데 그 다 내버려 두고 뭐 천도제를 지낸다는 둥 뭐
뭐 하면서 연등을 단다는 동. 그래 갖고 돈을 받아 갖고 절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아마 절에서 자급자족하는 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빌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빌어 먹는 거겠죠. 빌어 먹고 또 반면에 절에서 보시를 한다. 이 보시도 빌어 먹을 그 참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빌어 먹는 습관이 생기면은 이 나눠줄 줄을 몰라요. 거지 근성이 생기면은 나눠줄 줄 몰라. 언제든지 옛날에 내가 그 비행 청소년들을 그 교육할 때 그래갖고 내가 우리 반 애들한테 짜장면을 사줬어요. 그러면은 짜장면을 사줬으면은 그 애들이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말이 정상적인데 다음에는 언제 우리 짬뽕 먹어요 이러나 끝없이 글식을 얻어먹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럼 뭐 부처님 시절에는 부처님은 탁 발라가갖고 얻어먹으면서도 꼭 보상을 했어요. 법문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하고 보니까 우리 그 손금 가르쳐주는 유정호 선생님 그분한테 저도 손금을 배웠는데 그 대구에 내려와서 우리가 그때 배울 때 보통 한 4명 5명 이렇게 앉아갖고 배우고 우리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손금을 가르쳐주고 서울로 올라갈 때 동대구역에서 잠시 시간을 내갖고 거기서 손금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10만 원을 받고 손금을 봐주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유종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비록 10만 원 받지만은 내가 그 사람 손금을 봐줌으로써 그 사람한테 5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10만 원치 내가 상담료를 받지만 실제 내가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은 50만 원도 넘는다. 하나 예를 들면은 손금을 딱 보니까 이 손금이야. 이대로 살면은 이혼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별할 손금이라 이대로 살면은. 그래갖고 이거 큰일이다 싶어갖고 부부를 불렀어요. 당신들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다툼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은 이혼을 넘어서서 사별하게 될 것이다. 두 사람 다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생활 패턴을 바꿔서 두 사람이 서로 아끼는 마음을 표현을 하래요. 그대들은 지금 표현을 안 하고 싫은 것만 계속 내세우니까 실제 마음속으로는 서로가 아끼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상태다. 이걸 딱 지적해 줌으로써 그 다음부터 그런 행동이 안 나오고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줬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은 어찌 10만 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송금 선생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 나는 10만 원 받지만은 나는 5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부처님 시절 때도 마찬가지. 부처님이 밖에 나와서 탁발은 하고 글식을 해오지만은 그 글식의 대상은 나는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도 만약 왕이나 뭐 귀족이나 그 당시 와서 공양을 받고는 꼭 법문을 해주고 온다. 그 법문 자체가 그 공양보다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무주상 보시도 가능하다. 근데 그런 생각 없이 오직 얻어 먹겠다는 그 생각만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 진짜 그 절에서도 만약에 절에서 그 종단에서 예를 들어 갖고 돈이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우리 100만 원 중에서 뭐 30% 정도는 돌려주자 하는 어떤 그런 계율을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50%는 돌려주자. 누구한테 돌려줘?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면 된다니까요. 절에 가서 이렇게 그 절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와서 보시를 받기만을 원하지. 그 신도들이 와서 돌아갈 때 그 절에서 스님들이 지어놓은 만약 채소 같은 거라도 있다 하면 그거 한 뭉티씩 절을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산 속에서 지은 산나물이나 뭐 이런 거를 신도들에게 한 보따리씩 줄 수만 있어도 신도들은 참으로 기뻐할 겁니다. 근데 절에 갔을 때 그 하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공양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더라고요. 부처님 오신 날 가면 어느 절에 가도 다 공양을 해준다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인색하다.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은 모르는 작금의 절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보시를 한다든가 글식을 하더라도 부처님은 이 글식에 대한 왜 글식을 해야 되냐? 글식을 함으로써 자기 각성이 일어날 수 있다. 자기 각성. 알아차림. 이것을 강조하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글식만을 원하는 그런 자기 제자들한테 나무랄 때는 막 눈에서 눈물이 속 빠질 정도로 뒤따 나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깨달음, 견성 그냥 되는 게 아니. 자기가 간절하게 원한다고 해서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식을 한 만큼 또 이 보시가 있어요. 공덕을 쌓아요. 이 공덕을 쌓음으로써 뭐가 됩니까? 공덕 그 자체로 인해 갖고 뭐 깨닫는 게 아니고 공덕을 쌓음으로써 뭐가 됩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편안해진다니까요. 그 마음에 편안하다는 건 뭡니까? 어디에 매이지 않는 거, 있다 없다에 매이지 않는다 아닙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중도에 놓여. 중도가 딱 돼야 뭡니까? 깨달음이란. 깨달음 어디서나 분별하지 않는 그 상태야.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난다. 중도적인 마음가짐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은 있다 없다에 치우쳐 있는 그 상태에서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 없다. 편안한 마음, 중도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주상 보시를 할 때 깨달음은 저절로 왜? 중도니까. 중도에 있으니까 앉아갖고 앉는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앉춘다는 얘기입니까? 자, 내 몸뚱어리를 앉히는 게 아니고 자선 가면은 사람들은 양반질 해갖고 다 이래 앉는 내 몸을 앉추는 것을 자선을 하는데 뭡니까? 어묵동정?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움직이거나 안 움직이거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을 딱 이렇게 밀어놓는 거 이것이 자선이다 이런 거예요. 자선을 또 하면은 내 마음이 중도에 놓여 있고 그럴 때 그 진공모유 텅 빈 곳에서 진공모유잖아요. 모유가 뭡니까? 반야의 지혜가 탁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